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22장 10절에서 15절 말씀이며 신약 422페이지입니다. 또 내게 말하되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인봉하지 말라. 때가 가까우니라. 불의를 행하는 자는 그대로 불의를 행하고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럽고 의로운 자는 그대로 의를 행하고 거룩한 자는 그대로 거룩하게 하라.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요, 시작과 마침이라. 자기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으니 이는 그들이 생명나무에 나아가며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를 받으려 함이로다. 개들과 점술가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살인자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및 거짓말을 좋아하며 지어내는 자는 다 성 밖에 있으리라. 아멘.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이제 1장에 보면은 요한계시록 1장에 보면은 다시 오실 예수님에 대해서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장 3장에 보면은 이제 당시 소아시아 이제 7교회에 대해서 이제 교회를 진단하고 처방하며 그들에게 상을 줄 것인지 책망을 할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이제 수정 보완해야 될 부분을 이제 7교회를 예를 들어서 이렇게 소개했습니다. 여러분, 소아시아에 있는 7교회는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교회의 대표성의 원리에서 7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7은 완전수고 하나님의 숫자인 거 여러분 아시지요? 그러니까 7교회, 당시의 소아시아 교회들에게만 말씀하신 말씀인가 보다 이렇게만 듣지 말고 이 땅에 정말 동서양 신구 세대를 합쳐서 역사 이래로 교회가 세워진 이래로 지금까지 모든 교회 압축판이 7교회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그 7교회를 향해서 이제 마지막 때에 인, 나팔, 그 다음에 인, 나팔, 대접 이 세 가지 재앙이 한 재앙마다 7개씩, 한 재앙마다 7개씩, 그러니까 인 7, 나팔 7, 대접 7 해서 3대 7중 재앙이 이제 4장서부터 이제 쭉 해서 진행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3대 7중 재앙이 끝난 다음에 7년대 환란기를 만나지요. 교회와 성도들이 그때 굉장한 핍박을 받고 또 후에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시에 백보자 심판을 합니다. 온 세계 온 민족을 다 불러 모아놓고 그 중에서 이제 심판을 하고 심판 뒤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새 예루살렘이 하늘로부터 쫙 이렇게 강림하는 것이 우리가 이제 요한계시록 21장에 보면은 쭉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마치 신부가 그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하면서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심판의 주관자 되신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에는 직접 하신 말씀이기에 굉장히 중요하게 우리가 잘 상고하고 가슴에 묵상이 되고 새김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은 오늘 본문의 말씀 가운데 속히 오실 예수님, 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또 교회들에게 하신 말씀이니까 어떤 말씀을 하셨는지 본문을 중심으로 해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먼저 12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됐습니다. 자, 속히 오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어떻게 온다고요? 오되 그냥 오지 않고 속히 온다. 신속하게 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요. 12절에 오늘 본문에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지만 그 앞에 7절에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아멘. 좋습니다. 7절과 12절에 보면은 속히 온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고 그 뒤에도 보면은 20절을 보세요. 20절. 이것들을 증언하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어떻게 오리라? 속히 오리라 그랬습니다. 그 속히 오실 예수님을 바라보고 초대교회 성도들, 최소한 사도 요한을 포함한 초대교회 성도들은 어떤 신앙 자세였냐면은 아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의 신앙을 갖고 빨리 예수님 빨리 오세요 하고 이렇게 간절히 예수님의 재림을 소망하며 기대했던 이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것을 한번 여러분과 한번 비교해 봤으면 좋겠어요. 과연 우리는 어떤가? 나는 어떤가?
아멘 진실로 속히 오리라 했을 때 아멘 주 예수의 오시옵소서 라고 대답할 수 있는 자가 우리 가운데 얼마나 될지 한번 이런 말씀을 보면서 스스로 한번 체킹을 해 보아야 되리라고 생각됩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오늘 내가 속히 오리라 내가 속히 오리라 하면서 반복적으로 여러분 이와 같이 말씀을 하시면 당시 고난받는 이 성도들을 위로하시고 그들에게 소망을 주셔서 끝까지 믿음으로 승리할 것을 그들에게 소망과 또 희망을 주기 위해서 이 말씀을 하신 줄로 믿습니다. 또한 이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도 소망이 되고 희망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도행전 1장에 보면은 이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하늘로 구름을 타고 쫙 두 천사의 인도함 속에서 승천하는 모습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장 11절에 보니까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주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그랬습니다. 어떻게 오신다고요? 너희가 본 그대로 다시 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한계시록이 시작되는 1장 7절에 보면은 볼지어다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그랬습니다. 왜 구름을 타고 오셔야 되는가? 벤츠나 BMW나 이런 좋은 차를 타고 오지 않고 왜 하필은 구름을 타고 오실까? 예수님은 승천하실 때 구름을 타고 가신 거예요. 구름 가운데 가려서 이렇게 가신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 앞에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면 좋겠습니까? 예수님은 내가 생각한 것보다가 훨씬 빨리 오신다. 다시 한번 할까요? 오늘 7절과 12절에 보니까 보라 내가 속히 오리라. 이 말씀은 생각보다가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가 훨씬 빨리 오신다는 사실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말하곤 하지요. 기독교 역사가 시작된 지 얼마나 많은 시간이 흘렀고 지금 2000년이 지난데도 그리스도가 재림하지 않는데 오기는 오느냐 이렇게 물을 수가 있습니다. 혹 믿는 성도들 가운데서도 이런 의구심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에 대해서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베드로후서 3장 9절 8절 9절 말씀에 보면은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시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여러분, 주님의 인내가 참음이 혹여나 우리의 조바심이 되어서 또 불편함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사복음서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재림할 때 그 모습을 예수님께서 이러한 때에 오신다고 말씀하신 예수님, 재림하실 예수님의 당사자인 예수님께서 직접 하신 말씀이 있는데 마태복음 24장 36절 이하에 보면은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노아의 때가 그때가 어떤 시대였고 어떻게 살았는지를 당시 사람들이 어떻게 살았는지를 생각하면은 우리가 한번 오늘날 때를 분별할 수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다시 한번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홍수 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치 노아의 홍수 때와 같아. 이거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불신자들이야 세상 풍조를 따르며 하나님 없이 제멋대로 자기 멋대로 살아간다 할지라도 최소한 믿는 성도들은 세상 풍조가 아닌 하나님 말씀에 입각한 신앙생활을 해야 되지 않겠나 생각해 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말씀만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민수기 23장 19절에 보면은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아니하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랴. 반드시 실행된다는 것. 더딜지라도 실행될 줄로 믿습니다.
마태복음 25장 35절에 보면은 천지는 없어질지언정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차라리 세상이 없어지는 것이 낫지 빠르지 하나님 말씀은 없어지지도 않고 변하지도 않는다는 말씀입니다. 두 번째로 오늘 다시 오실 속히 오실 예수님은 일한 대로 갚아주신다는 것입니다. 12절 중하반절에 보니까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그랬습니다. 각 사람이면 두리뭉실이 아니라는 거죠. 각자라는 것입니다. 각자 일한 대로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신앙생활을 함에 있어서 정말 예수를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고 나의 구원자로 고백한 뒤에는 우리가 고백한 또 가슴 속에 있는 이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우리의 행함, 삶의 방편, 모습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교훈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5장에 보면은 여러분 잘 아시는 달란트 비유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행한 대로 갚아주심이 무엇인지를 잘 소개해주는 말씀이 달란트 비유라고 생각됩니다. 또한 우리가 사도 바울의 삶을 통하여서 살펴보면은 그가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이후에 자기를 불러주시고 자기를 귀한 일꾼으로 세워주신 그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았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모든 일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면은 상 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정말 생명불사 전력 투구하면서 신앙의 삶을 그 라인에서 이탈하지 않고 믿음의 정도에서 끝까지 달렸던 사도 바울인 줄로 믿습니다. 그가 고백했던 여러 가지 이제 면류관을 위해서 고백했던 여러 가지 이제 사도 바울이 고백했던 그 말씀이 있는데 한번 여러분이 들어보시고 나는 어떻게 달리고 있고 어떤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를 한번 잘 체킹해 볼 수 있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9장 24절에 보면은 운동장에서 다람질 하는 자들이 다 달릴지라도 오직 상을 받는 사람은 한 사람인 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상을 받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 하라 그랬어요. 그냥 상을 1등 하면 상을 주는데 알아서 달려가 아니라 내가 달렸듯이 너도 이와 같이 상을 받도록 다름질 하도록 하라 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또한 빌립보 3장 8절에 보면은 내가 그를 위하여 예수님을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기면 그리스도를 얻고 빌립보 3장 14절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그랬습니다. 뭘 위해서 달려간다고요? 하나님께서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해서 달린다는 거예요. 그냥 막연하게 달리지 않고 분명한 표대와 목적성을 안고 달린다고 고백하였습니다. 또 디모데 후서 4장 7, 8절에 보면은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면류관을 위해서 달린다고 했고 또 고린도서 5장 10절에 보면은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심판대가 있습니다. 그리고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심판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들을 귀 있는 자는 확실하게 들어놓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심판이 없다면 막 살고 먹고 마시고 즐기고 누리면 됩니다. 하지만 심판이 있기에 제대로 해야 되고 정도에서 달려야 될 것이고 하나님의 정해놓은 규칙을 따라서 신앙생활 잘해야 됩니다. 신앙생활 똑바로 잘해야 되고 제대로 잘하셔야 됩니다. 아멘. 마지막 세 번째로는 주님 다시 오실 때 복된 자는 누구일까요? 바로 자기 두루마기를 빠는 자가 복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14절 말씀을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14절에요. 자기 두루마기를 시작. 자기 두루마기를 빠는 자는 복이 있으니 이는 그들이 생명나무에 나아가며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를 받으려 함이로다. 아멘. 자기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다. 자기 두루마기에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은 여기서 말씀하는 자기 두루마기는 어떤 것을
빠른 자란 어떤 누구를 지칭하는 것일까요? 요한계시록 7장 14절에 보면은 이는 큰 환란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로 그 옷을 씻어 쉬게 하였느니라. 그렇습니다. 어린 양 피,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순결하게 된 자, 깨끗하게 된 자, 거룩하게 된 자를 지칭하는 것입니다. 아멘. 또한 우리 오늘 14절에는 자기 두루마기를 빠는 자가 복이 있다고 했는데 그 앞에 9절 한번 보겠습니다. 9절은 읽겠습니다. 9절 7절을 읽겠습니다. 7절 시작.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으리라 하더라. 아멘. 자, 이 두루마기의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리하면은 14절은 빠는 자, 7절은 말씀을 지키는 자. 그러니까 예수의 보혈로, 예수의 피로 깨끗하게 순결하게 죄의 문제가 해결된 자, 거룩한 성도가 결국은 하나님 말씀을 지키고 그 말씀을 끝까지 인내하는 자가 복된 자가 바로 두루마기를 빠는 자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베드로전서 1장 18절 19절에 보면은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라고 했어요. 예수의 피로 순결함을 입고 예수의 피로 죄 씻음을 받고 예수의 보혈로 우리의 모든 과거 현재 미래의 죄가 깨끗하게 온전하게 씻음받은 줄로 믿습니다. 마치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 죄가를 멀리 옮기셨다 그랬습니다. 빽빽한 구름에 사라진 것 같이 우리 죄를 완전히 도말시켰다고 하셨습니다. 이 도말된 은혜가 우리 주님 안에서 오늘도 풍성하게 누려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송가 257장 2절에 보면은 이런 가사가 있어요. 금이나 은같이 없어질 보배로. 그 찬양 가사 아시지요? 우리 한번 박수 한번 쳐봅시다. 박수 치면 금이나 시작. 금이나 은같이 없어질 보배로 속죄함 받은 것 아니요 거룩한 하나님 어린 양 예수의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속죄함 주 예수 내 죄를 속했네. 할렐루야 소리를 합하여 함께 찬송하세.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아멘. 그렇습니다. 금이나 은이나 그 어떤 세상 것으로 속죄함을 받은 것이 아니라 정말 보배로운 그리스도의 어린 양인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죄 씻음과 거룩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피로 구속함을 받은 자들은 오늘 아까 14절에 보니까 생명나무에 나간다 그랬어요. 생명나무를 먹는 자 영생할 줄로 믿습니다. 생명나무에 나가며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를 받는다 그랬습니다. 문을 통하여 들어간다는 거예요. 생명나무와 문은 다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먹고 그 문을 통하여서 이제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으신 천국이죠. 그 성에 들어갈 권세를 얻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아멘이죠. 요한복음 10장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목자와 양의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시면서 문으로 들어간 네가 목자라는 거예요. 절도 강도들은 다 문이 아니라 담을 놓고 막 이러겠죠. 그러나 문을 통하여 들어간 이가 바로 목자라는 것이죠. 그 목자는 문들을 통해서 양을 들이기도 하고 나가기도 하고 들어오기도 하고 풀을 뜯기러 가기도 하고 밤이 되면은 들어와서 잠자리도 제공하게 하는 문들을 통해서. 그렇죠. 그러니까 생명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문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거죠. 그 생명나무의 과실을 먹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 그런 자들은 바로 성에 들어갈 권세를 받으려 함이로다. 성에 들어갈 수 있는 권세를 받는다는 것입니다. 아멘이지요. 그런데 15절에 보면은 성에 들어가지 못하는 자가 있습니다. 읽겠습니다. 15절에요. 시작. 개들과 점술가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살인자들과 우상숭배자들과 및 거짓말을 좋아하며 지어내는 자는
다 성 밖에 있으리라. 성 밖에 있으리라. 이것을 요한계시록의 사도 요한은 비슷하게 다시 한 번 더 언급한 것이 21장 8절인데 한번 한 장 앞으로 넘겨서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않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점술가들과 우상숭배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아멘. 자, 그러면 오늘 본문 14절과 앞에 나와 있는 21장 8절에 있는 말씀을 믹싱을 해서 같이 앞에서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면은, 여러분, 지옥은 꺼지지 않는 불과 유황이 있는 곳이죠. 다시 한번, 성 밖은 성 안은 하나님이 계시는 곳. 그 문을 들어가면은 천국이에요. 근데 성문 밖은 뭐예요? 지옥이라는 얘기예요. 성 안에 문을 통해서 성에 들어가지 못한다는 것은 지옥, 성 밖, 지옥에 떨어진다는 얘기가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지옥은 불과 유황이 타는 못이라고 금방 오늘 21장 8절에 이렇게 소개하고 있지요.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연못 같은 끝없는 못에 던져지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그랬습니다. 둘째 사망. 네. 첫째 사망은 뭐야? 육의 사망이고, 둘째 사망은 지옥 가는 거예요. 아멘이죠. 자, 그런데 이 지옥은 영원한 고통과 괴로움이 있는 곳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괴로운 인생, 고통스러운 인생을 나름대로 나보다 고생한 사람이 있겠나, 나보다 억울한 사람이 있겠나, 나보다 서러운 사람이 있겠나, 이렇게 말한 사람을, 세상에 있는 사람들 다 모아서 찝해도 이 지옥에 1분 1초도 안 됩니다. 아시겠어요? 상상을 초월하고 말로 다 할 수 없고 상상조차도 안 되는 것이 지옥이에요. 지옥은 최소한 믿는 성도라면 생각도 하지 말아야 됩니다. 생각조차 하는 것도 기분 나쁘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오히려 그 생각할 동안에 천국을 더 많이 생각하고 그분 앞에 섰을 때에 자세를 한번, 자기 모습을 한 번 더 생각하면서 우리의 신앙을 다잡을 수 있는 기회로 삼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영원히 고통스러운 그 상황이 영원토록 지속되는 거예요. 다시라는 기회가 없습니다. 다시. 하지만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십자가에 대속함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지옥과 불목과 고통과 상관이 없는 자가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뿐만 아니라 오히려 그 가운데 구별되어 영광스러운 나라에, 하나님 나라에 입성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이게 막연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오늘 그것을 경험할 수도 있습니다. 오늘 우리 가운데 누가 생명을 예측하고 내일을 예측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다만 우리가 내일을 산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예요. 아멘이죠. 이 살아가는 인생이 정말 아무것도 아니면 티끌과 먼지 같아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자랑할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늘 내가 숨쉬고 살아있고 기도하고 활동하고 이러면 그거 감사하시면 됩니다. 이런 은혜를 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또 내일 하나님께서 살 수 있는 기회를 주시면 그것 또한 은혜로 알고 하나님 앞에 무한 감사, 만만 감사할 뿐입니다. 아멘. 요한계시록 21장 4절에 보면은 그 천국은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신다고 했고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고가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않는 곳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 가운데 눈물 흘리고 신앙생활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마음 졸이며 또 염려하고 하나님 뜻대로 살지 못해서 가슴 조이면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 뜻대로 살 수 있을까? 하나님 뜻대로 믿음으로 살아야 되는데 현실적인 삶이 그렇지 못한 이런 경우가 있을 수가 있거든요. 이걸 괴리라 그러지요. 이런 상황 가운데 매여 있는 자가 혹여나 있습니까? 그러나 그 하나님 나라에서는 그 눈에 눈물을 닦아주시고 아픈 상처를 완벽하게 씻겨주시고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 곡하는 것,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않는 그야말로 영원한 기쁨과 행복과 즐거움이 있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영국에 의해서 일어난 전쟁이 100년 전쟁이라는 전쟁이 있었는데 영국과 가장 가까운 나라인 프랑스의 항구 도시인 칼레가 영국군의 집중 공격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칼레 사람들은 시민군을 조직해서 싸웠지만 전쟁이 길어지자 식량이 고갈되어서 끝내 항복하고 말았습니다. 이에 영국 왕인 에드워드 3세는 항복의 조건을 걸었습니다. 좋다. 그러면은 너희 시민들 가운데서 6명을 뽑아와라. 6명을 뽑아서 우리가 처단하면은 갈래 시민들 다 살려주겠다. 그러니까 시민들을 대표해서 6명을 내놓으라는 거지요. 이에 칼레의 갑부인 와스타스 생피에르라는 이 부자와 그 다음에 고위 관료와 부유축에 있는 6명이 등 떠밀려서 나간 것이 아니라 제가 가겠습니다 하고 손을 들고 6명이 스스로 자원했습니다. 그들은 목에 쇠밧줄을 걸고 맨발로 자루 옷을 입고 영국 국왕 앞에 서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사형이 집행되는 그 순간 임신 중이었던 영국 국왕의 아내가 그들을 처형하는 것을 만류했습니다. 이유는 이들을 죽이면 태아에 불행한 일이 닥칠지도 모른다는 이런 불안감 때문에 처형을 하지 말도록 만류를 했습니다. 왕은 고심 끝에 이들을 풀어주었고 6명의 시민은 칼레의 영웅이 되었습니다. 이것이 가진 자의 의무를 상징하는 노블레스 오블레제가 탄생된 배경입니다. 단 6명의 지도자가 칼레를 구한 것처럼 세상을 밝히는 등불은 작은 자의, 어쩌면은 가진 자의, 있는 자의, 기득권 있는 자가 먼저 자기 것을 내놓고 자기 것을 희생할 때 바로 모두가 살아나게 되는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신앙생활 함에 있어서 좀 있는 자, 좀 가진 자가 자기 것을 오픈하고 희생하고 헌신하고 이것을 의무로 여긴다면 하나님의 교회는 예루살렘 초대교회 이상이 될 것이고 또 하나님 나라의 복음은 더 많은 사람들에게 확산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진 자의 특권 또 기득권자의 특권을 혹시 경험해 본 적이 있으십니까? 이를테면은 자동차를 소유한 자, 가지고 있지 않은 자보다 소유한 자는 나름대로 자기가 져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렇겠지요. 자동차 차값도 내야 될 것이고 유지비도 기름도 넣어야 될 것이고 뭐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차가 없으면은 차값을 왜 내고 기름값을 왜 내고 세금을 왜 내고 관리 유지비를 낼 필요가 없잖아요. 가진 자가 가진 자의 이런 의무를 감당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집 있는 자, 집 없는 자야 집에 대해서 별로 신경 안 쓰겠지만 집을 가진 자는 나름대로 꾸미고 나름대로 하지 않겠습니까? 또 재산을 많이 소유한 자, 그런 사람은 또 나름대로 자기가 나름대로 재테크를 하든가 나름대로 뭔가를 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남달리 누리는 것이 있다면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 아시고 또 특별히 오늘 노블레스 오블레제라는 말씀을 드렸듯이 가진 자, 기득권자, 누린 자가 져야 될 의무도 책임도 있다는 것을 명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은 영적인 것도 마찬가지예요. 누가복음 12장 48절에 보니까 무릇 많이 받은 자에게는 많이 요구할 것이요
많이 맡은 자에게는 많이 달라 할 것이니라 그랬습니다. 많이 줬을 때는 뭔가 주인이 의도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많이 요구하는 것이 있습니다. 적게 준 자는 또 적게 나름대로 요구한 그 분량에 따라서 요구한 바가 다르다는 것이지요. 우리가 남달리 특별한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자녀된 것도 감사하잖아요. 그렇죠. 또한 그 직분에 그 사명까지 받았으니 은혜 외에 은혜를 받아 누리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문제는 그러한 하나님의 은혜를 은혜로 여기며 또 은혜 받은 자의 삶을 나누고 있느냐, 살고 있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 관건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떠한 문제와 위기 속에서 받은 자의 사명을, 기득권자, 누린 자의 사명을 잘 감당해야 됩니다. 아멘이지요. 고린도 전서 15장 58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의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그랬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적용하면은 행한 대로 갚아준다는 거예요. 그가 행한 대로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갚음이 있다는 것을 꼭 명심하셔야 돼요. 하나님 앞에는 어떤 것이라 할지라도 공짜가 없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그 주님이 어떻게 오신다고 했냐면은 내가 가마라고 얘기한 것이 아니라 속히 가마, 속히 오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은 최소한 준비된 자, 구원받은 성도들은 뭐라고 대답을 해야 되겠습니까? 안 돼요. 안 돼요. 지금은 말고 조금 있다 오시든가 좀 즐기고 누리고 이것이 아니라 오늘 요한계시록 제일 마지막 절 앞에 있는 말씀에 보면 뭐라 그랬어요?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아멘. 오세요 하고 맞이할 수 있는 마치 등과 기름을 잘 준비한 슬기로운 다섯 처녀와 같이 준비된 깨어있는 성도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왕이면 잘 하여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이런 칭찬받는 축복된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